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가 풀어가시고 함께 하시기에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실 줄 믿고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그 주제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는데요. 10월 한 달 동안은 충성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충성은 변함없고 한결같아 믿고 신뢰하여 맡길 만한 자라는 뜻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충성의 열매는 맺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인 마츠우라 에이코가 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말과 목차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7가지 주제를 따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처럼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소개한 책의 제목처럼 아주 특별한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뭘 해도 잘 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특징들,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기회를 잘 만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를 다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 삶에 무언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특별함이 있어야만 모든 순간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능력을 간직한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뭘 해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와 마주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도 은혜 받는 자에게가 가진 특별한 특징, 습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힌트를 몇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도 은혜를 만나게 되는 자의 특별한 습관은요, 준비함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뭘 해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의 특별함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언제나 준비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준비하는 자로 서 있으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인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들의 특징이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을 기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저 또한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결과보다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맡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냥 정해진 날 제단에 서서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써서 준비된 상태로 제단에 서서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중 기도를 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 내내 고민하며 쓰고 지웠다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은요, 힘들고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치심을 받아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조금 다릅니다. 진짜 잘 준비함으로 뭘 해도 은혜의 때를 만나는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 기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준비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 해석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이 헤토이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헤토이모스라는 단어는요, 적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준비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순간, 정도나 기준에 꼭 알맞게 준비된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적절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며 살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을 보면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도 준비하는 자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주에게 나누어 주라는 자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알맞게 준비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합당하게 여기를 준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준비를 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장사됨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 준비하며 살아가되 우리의 준비함이 적절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뭘 해도 어느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복과 마주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뭘 해도 은혜를 만나게 되는 자의 특별한 습관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주인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인이 오실 때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는 자는 주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면 주인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충성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는 지혜 있는 자요,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지 못하신다면, 아니 맡기고 나서도 불안해하신다면 뭘 해도 은혜의 순간을 마주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은혜이기보다는 책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믿고 맡기심에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습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시간 속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마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여 날마다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바로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이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뜻을 알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준비함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열대어를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대어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대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산소 공급, 그리고 청결과 먹이 주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초보들이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데 그 건강한 열대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먹이를 줄 때 조금씩만 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주면 열대어가 빨리 자랄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먹이와 배설물이 늘어나면서 독소가 생겨 나중에는 열대어들이 병들어가고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에게 뭘 해도 은총의 순간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인의 뜻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뭘 해도 은혜의 순간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을 닮아야 합니다. 훈련받는 자는 훈련하는 자를 닮아야 하고요.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의 종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므로 모든 생물로 모든 생명들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마주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뭘 해도 은혜를 만나게 되는 자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그는 주인이 올 때도 여전히 분부하신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실 때도 여전히 분부하신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부하신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올 때도 여전히 분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요,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꾸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우연이라도 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치려고 그가 다니는 길을, 내가 사랑하는 네가 다니는 길을 걸어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꼭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도 없고요, 나와 상관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이 걷는 길이기에 그 길에서 마주칠까 봐 그 길을 서성거리곤 합니다. 그러다 마주치면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는 문장은 멀리서 눈으로만 본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라는 단어는 후토스 휴레세이라는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토스라는 말은 이렇게가 아니라 이 길이라는 뜻이고요, 휴레세이라는 말은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로 휴로의 연장형인데 마주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길에서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마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때를 따라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는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특별한 습관을 간직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사랑하는 이와 마주치듯이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 하든지 어떤 순간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이 은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인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51절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지만 그 길 위를 걷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연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마주치는 순간의 은총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은총을 만나는 순간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한결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준비한 자의 모습이요, 뭘 해도 은총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가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 길을 한결같고 변함없이 걷고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과 마주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불리하여 벌을 내리심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부터 나오는 25장 말씀이 이와 같은 뜻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구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염소와 양을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르신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사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이기보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보다는, 염소이기보다는 슬기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 양의 자리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분부하신 길을 꾸준히 그리고 한결같이 걷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마주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도 숨겨놓으신 보화와 보물을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주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리하여 지혜 있는 믿음의 종으로 분부하신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구분하시는 날 슬기로운 자로,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들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